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과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들려주신 이야기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Let's Read the Bible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사랑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멸망하고 난 후 이 시기를 모두 겪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이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들조차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죠.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통치권 아래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과 역대하 34장부터 36장에는 남유다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당시 주변 국가인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는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겨루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일찌감치 예언을 하셨죠.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아수르는 점점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아수르 왕은 도망치게 되었고 도망치며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애굽 왕 바로느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바로느고의 손에 죽게 되지요. 이 일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의 간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 남유다는 여호아하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느고가 그를 폐위시켜 버리지요. 바로느고는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다음 남유다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과 아수르의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바벨론은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애굽까지 점령합니다. 결국 바벨론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것이죠. 남유다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죠. 이때 바벨론은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1차 포로 사건이죠. 하지만 3년 뒤 여호야김은 다시 애굽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동맹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공격하지요. 이때 여호야김 왕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2차 포로 사건입니다. 여호야긴이 끌려간 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가 되는데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죠. 결국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을 잡아가는 3차 포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리해보자면 요시야 왕 이후 4명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1, 2차 포로 사건이 생겼음에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독립을 시도했죠. 그렇게 애굽의 간섭과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고 선포하며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 지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평안을 구하며 살으라고 하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적용하기 정말 쉬울 텐데요.
일본으로부터 곧 멸망할 텐데 일본으로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살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친일파, 매국노라며 책망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이유로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친바벨론파 사람이라는 책망을 받으며 미움과 학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멸망해 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많이 흘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Let's read the Bible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지금 고백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아멘.
은혜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마지막 29절 중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날 왜 우리가 요한 일서를 잘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점점 이 문명사회가 되어지고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지면요, 복음이 퇴색됩니다. 진리가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돈 버는데 관련되지 않은 종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돈 벌더라,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성공했더라, 이런 게 막 일어나야지 막 사람도 몰리고 막 부흥도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하나님과 무관해 그러면 안 보여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얘기 드리잖아요. 유튜브에 종교라고. 여러분 돈 버는 법은 유튜브에 나와 있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와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가짜들이 판치는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왜 손가락질할까요? 사실은 진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라면, 난 진짜 교회가 있다면, 거기 진짜 사랑이 있다면 나 갈 텐데, 그 경고와 그 바램을 비아냥거림에 섞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2장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가짜가 있었습니다. 그 가짜들 좀 걷어내고 껍데기는 가라 외치고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분별력 있는 우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오늘 두 가지 가짜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 가짜 삼위일체가 등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분이에요. 또 사랑받고 있는 성자, 그리고 사랑이신 성령, 이렇게 사랑의 관계 안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었으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 혹은 창조의 목적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내버려주지 않는 사단이 있다. 늘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합니다. 특히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눈, 이 육적인 눈. 이 눈이 문제예요. 이 엉뚱한 데를 너무 보는 거예요. 우린 보는 대로 또 믿고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그 엉뚱한 것을 원하고 바라고 심지어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전제가 뭡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가짜 삼위일체예요. 가짜 삼위일체. 왜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원래 진짜 삼위일체도 사랑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가짜 삼위일체도 사실은 세상을 사랑한 결과들이거든요.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글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고 추악하게 만든 악의 세력들은, 이 사단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을 공략하는가? 사랑이에요. 그 얘기가 뭡니까? 마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 전쟁이고,
아름다움의 전쟁이고 우린 아름다움에 현혹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다움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움과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눈이 우리를 현혹하는지 우리는 외적인데 너무 마음을 두거든요.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빼앗기는 존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력이거든요.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사단도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가 아무리 생화처럼 보이더라도 생화와는 다르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잎사귀를 한번 손톱으로 꾹 눌러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듯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의 사랑이 달라요. 하나님은 신선하고 안전한 생수를 준다면 사단은 소금물 주거든요. 소금물은 당장에는 해갈이 될지 몰라도 끊임없이 갈구하도록 하거든요. 또 마시지 않으면 금방 갈증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이 영적 전쟁의 예가 선악과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결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매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엔 두 가지의 사랑의 대상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선악과는 미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죠. 어떻게? 그 열매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와의 눈이 열리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마음은 사라지고 열매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 아무거나 사랑하면 안 돼. 과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달라요. 사랑은 철저하게 배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기 제사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배타적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 내 아내가 모든 남자를 다 사랑하는데 그중에 나도 사랑해. 말이 돼요? 남편이 모든 여자한테 잘해주는데 나한테도 잘해줘. 거기에서 우린 질투심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타적 사랑에 분명할 때 포괄적 사랑이 열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 분명한 사랑이 확신이 있어야만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미셔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 사랑, 언약의 사랑이 분명할 때 가능한 포괄적 사랑인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사단은 늘 우리의 눈을 현혹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우상화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요. 감탄하고 경탄하고 경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경탄이 감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특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감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인가, 이게 영성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눈을 감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우린 거기에는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휩쓸려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도 많고. 요한일서 2장 16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반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정욕, 자랑, 이게 다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탐욕이에요. 이거 사실 정욕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인 단어예요. 우리에게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면욕도 없고 성욕도 없고 식욕도 없다. 그럼 우리 죽는 거죠. 그 시체예요. 욕구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되고 에너지도 나오고 활발한 열정도 있고 이거 삶의 의욕이 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사단은 늘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잘못된 에너지를 쓰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죠. 과도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어느 정도로 더 가지려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 무절제하게 더 가지려 하는 것. 그러니까 선을 넘는 탐욕인데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낼 거야. 이런 마음.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는 겁니다. 끝간데 없이 자기가 더 가지려는 유혹이 바로 육신의 탐욕이라면, 정욕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데 이게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요, 남 얘기 안 듣잖아요. 야, 그거 좀 잘못된 거야. 너무 과욕 같아. 이런 얘기 안 듣잖아요. 나한테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탐욕이 학습되어서 재생산되는데 과도해집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욕심이 어떻게 커집니까? 혼자 곰곰이 욕심을 내보세요. 그럼 점점점 욕심이 커지죠. 뭘 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에게 집착해버리는 겁니다. 나만 옳다 생각하고 이 정도는 가져도 돼 라고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피해되더라도 내 눈에 좋은 것은 내가 얻고야 말 거야. 이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갖게 됐을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안목의 정욕대로 다 가졌으니까 그럼 가진 게 많아졌어요. 내가 가진 것들은 다 내가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이생의 자랑. 가진 것들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마귀적인 거거든요. 자랑만큼 마귀적인 게 없습니다. 자랑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얻어낸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얻어냈다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 자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막 해보세요. 이 공동체가 질투가 일어납니다. 시기도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랑 때문에 절망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 시작하죠.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사단이 원하는 거죠.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가짜 사랑을 해서 그거 얻어야지. 얻어내고 말 거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결국은 얻어내서 이생의 자랑을 하고 다니는, 이게 마귀적인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 가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이 세상도,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이생의 자랑들, 그런 자랑도, 그 정욕도, 너희가 그토록 사랑해서 갖기 원하는 그것도 지나가대. 패스 어웨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일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진짜다.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랑이 진짜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떡이, 그 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공급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가 돈의 공급자가 아니야. 너가 돈의 생산자가 아니야. 너가 떡의 공급자가 아니고 떡의 생산자가 아니야. 그것을 공급하고 생산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을 사랑해야 돼. 돈은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요, 다 붙여줘야 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단이나 사기꾼들이 누구 찾아갑니까? 혹시 이단 만나보신 분들 계세요? 사기당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쉬운 사람 찾아가요. 약한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가짜들이 찾아와서요, 그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탐욕이나 분노,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려보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때문에 이단이나 사기꾼한테 당하는 건데, 여러분 왜 지푸라기 잡으려고 그러세요? 지푸라기에 힘이 있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야죠. 그분은 단단한 동아줄인데, 아버지신데, 전능자신데 왜 우리가 지푸라기 잡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주신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의 말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였던 그 선포에 우리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무서운 얘기지만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회색지대 없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신앙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선포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나 죽으면 불보듯 뻔하거든요. 배신하는 민족이니까. 이미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이 넘어가고, 여기 오니까 농사 지으려면 이미 농사 짓는 때마다의 원력이 이미 존재하고 그거 의존하게 될 것 같고, 이방인들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 더 많이 짓냐고? 너희는 뭐 하냐고? 바알을 섬긴다고. 그래, 우리도 섬길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여러분, 그게 어영부영이 아닙니다. 다부지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산자요, 공급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튼튼한 동아줄 잡으세요. 지푸라기 버리십시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은 가짜 그리스도의 유혹입니다. 적그리스도죠.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손을 쥐면 제가 늘 표현하는 거지만 따뜻하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말랑말랑하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뜻은 생명이 끝도 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차가워집니다. 굳어집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고 언젠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탄생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를 얘기하셨고, 재림의 때는 구원의 때이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때거든요. 이단들은 늘 심판을 강조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종말 오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구원에 확신 있어? 막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으로 와야만 구원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있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은 타락한 코스모스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곡된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나 늘 이단들은 우리끼리거든요. 그게 사기꾼들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정말 개혁신앙에서 건강하게 말하는 종말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종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기다리는 종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대와 기다림과 사모함과 준비됨을 가지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급하질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잠금장치를 안 해놨으니까 도적 들어오는 게 무섭지만, 잠금장치가 돼 있고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두렵겠습니까? 어느 때든지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뭐 준비된 대로 가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공동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뽑아주셨다는 사실, 자격 나와요. 나를 왜 부르셨어요? 나를 왜 뽑아주셨어요? 이유 없음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예수 믿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격을 만들어서 나한테 새겨 넣는다니까. 일종의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도. 이만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나는 이러니까 구원받을 만했지. 이제 와서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자격인 겁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자비하심이, 그분이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뽑아주셨대요. 여러분은 더욱 확실히 깨닫도록 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반석이에요. 이걸 확실히 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빗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 제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13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3절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격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주께서 선물처럼 주신 믿음,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바른 생활의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고 뽑아주신 이 은혜 놓쳐버리면 다 말짱꽝이에요. 이단 사기꾼들이 우리의 그 불신의 틈을 찾아 들어와서 엉뚱한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구원의 확신에 분명하게 서셔야 돼요. 17장에 가면 견인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힘을 앙당 물고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에 근거한 인내거든요. 견인, 끝까지 견딘다는 뜻이에요.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보존, 구원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 견인과 보존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17장 견인의 교리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하여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신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의 상태를 떠나 다시는 완전한 타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져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도 받을 수 있고 벌도 받을 수 있지만 완전한 타락에 이르지 않아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전적의 타락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마지막 날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며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성도의 견인은, 오래 참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아무리 주먹을 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인내는, 구원의 완성은 어디로부터 근거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에 대한 불변성. 그분이 작정하고 선택한 그 선택은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을 뽑아주신 그 선택은 바뀌질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있잖아요. 그 공로가 대가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공로의 유효기간은 무한대다. 그리고 지금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3번, 성령의 내주하심, 그들 안에 있는 언약의 씨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은혜의 언약.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는 파기되지 않아요. 그 은혜는 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로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은 보장된다. 여러분, 이단들이 늘 찾아와서 우리한테 뭐 물어봅니까? 지금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확신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져요. 확신 그럼 뭐예요? 내가 정말 믿고 있나? 내가 막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있나? 내 집념, 내 의견의 견고함, 나의 견해,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데.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나를 아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끔 믿었다가 안 믿어졌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약할 때 뜩 들어오면 위단한테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 보증이 확실하고 예수의 공로의 유효기간이 확실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확실한 거예요. 그분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구원에 확신하십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저를 끝까지 견인하실 겁니다. 저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거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제발 지푸라기 잡지 마세요. 지푸라기는 힘이 없어요. 동아줄 잡으세요. 단단한 줄 잡으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사도 요한이 90세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게 교회 생긴 지 60년밖에 안 됐거든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겠어요? 별별 교주들이 나오고 별별 이론들이 나오고 별별 이단들이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지금 여러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이야말로 더 종말에 가까운 때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확신에 거하지 못했지. 흔들리고 있지. 너 잘 생각해보면 너 진짜 믿고 있어? 막 나의 결연한 의지를 평가하거든요. 봐봐, 너 같은 인간 버림받을 수도 있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 그 하나님 심판이야. 너 버릴 수도 있어. 성경 봐봐, 많이 죽었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사람 죽이니?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니? 왜 너 행복하게 안 해주니? 차라리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안목의 정욕을 즐겨, 육신의 정욕을 즐겨, 세상 사람들한테 막 자랑해. 꼬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너의 삶에 너가 주인 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거. 못 믿겠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진짜 죽은 거 맞아? 육신이 된 건 맞아? 이 영지주의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의지나 내 상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해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신앙은 발전이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바뀌질 않아요. 신선해지고 특별해지고 재밌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 들었던 구원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사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해요. 너가 처음 들은 것 확실해. 여러분이 처음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아들과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25절. 이것이, 여러분이 처음 들은 그것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 들은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의 메시지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첫 소망이 되셨다.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 복음의 내용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 만능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연관이 안 되면 안 믿어요. 복 안 주시는데 왜 믿습니까? 구원이 큰 복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자꾸 내면의 세계를 생각하고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생각하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눈을 뜨고 살아요. 너무 땅만 보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절, 때가 이르면 유혹의 때죠. 종말의 때죠.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처음 들은 것, 야 그거 옛날 거잖아, 구식이잖아, 복음 그거 다 알아, 이렇게 여겨버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찾고 내 입맛에 맞는 목사 찾고 내 입맛에 맞는 메시지 찾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해도 심심해도 졸려도 또 하는 얘기 같아도 결국 처음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걸 얼마나 유지하고 확신에 거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결국 실력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세상에 가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약한 틈을 주지 마시고요, 지푸라기 잡지 마시고 자꾸 마음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잡으려고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은 신앙에서 뭘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은 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 복음 위에서 그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단이나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이 카풀치노 통화에서도 보내드렸는데 말씀 이제 다 듣고 나면 우리가 좀 조용히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좀 감정에 호소하는 찬양이기보다는 그냥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찬송가 205장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처럼 들렸어요. 하나님,
주 예수의 사랑을 또 들려주세요. 또 알게 해주세요. 항상 들려주세요.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이 전부라 믿고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든든한 동아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수많은 귀의 즐거운 말, 탐욕에 부응하는 말들,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복음의 굳건히 서는 그런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미혹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얼마나 현혹하는지, 다른 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다 없애버리는 그 사단의 공격과 전략이 있어요. 사단은 뿔 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소금물 같은 거예요. 조화 같은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누가 물어도 나는 확신합니다. 내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이 단단한 동아줄 신앙으로 회복하시길 바래요. 의심이 있었던 분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갈급한 분들, 지나갈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조용히 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방송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 제작 봉사, 아나운싱 봉사, 편집과 번역 봉사 등 방송 제작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하트앤서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신 최주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해외 집회 사역으로 더 바빠진 것은 2007년 무렵이었습니다. 몽골에 있던 한 평범한 선교사가 너무나 당황스럽게, 너무나 갑자기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었고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보여지는 남편의 모습은 한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신앙이 완전한 것도 아닌데 전 세계의 여러 교회에서 초청되어 간증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놓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달라고, 내 품의 남편을 내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2008년 봄, 박수웅 장로님께서 CMF 가정사역팀과 함께 몽골 국제대학 교수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 세미나를 섬겨주러 오셨습니다. 호텔에 묵으면서 며칠 진행되는 부부 세미나였는데 남편은 그 세미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해외 집회 일정을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박 장로님과 함께 남편을 배웅한 후에 장로님께 제 힘든 마음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박 장로님도 코스타 강사로 하나님께 사용받으며 여러 나라에서 집회를 섬기시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Let it go.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라면 내가 안 된다고 붙잡고 있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내려놓으라는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그 세 단어가 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Let it go.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고 흘러가게 내어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면서 걱정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 이후로 남편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에 편안하게 그를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동현이 서연이에게도 아빠가 해외 사역에 나가면서 집을 자주 비우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아빠가 없을 때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후로 설교자의 아내로서 나를 내려놓았던 두 가지 일화를 소개드립니다. 남편의 책과 설교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예화가 우리 가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잔잔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자녀들도 그러한 남편의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게 되기까지 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몽골 국제대학에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남편이 설교하는 차례였는데 아침에 저와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배 첫 부분 찬양 시간 중에 마음 정리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설교를 하는 중에 아직 나는 정리가 되지 않은 사건을 설교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남편은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 사건을 소재로 언급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소재로 거론되는 상황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제 생각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정작 나의 생각과 약간 다르게 다뤄진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설교 중간에 벌떡 일어서서 정정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으며 참으며 예배 중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니? 그게 네 생각과 달라서? 네 깨달음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도 남편은 다르게 깨달을 수 있잖아. 네 흉을 본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의 전쟁 속에서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내려놓음은 제 삶을 남편 설교의 소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버전이 아닌 남편의 버전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스식감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스시로 사용하시던 초밥으로 사용하시던 편하게 쓰세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의 어느 교회의 수련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저녁 집회에 아이들과 저도 따라가서 예배당 제일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좀 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자주 예화로 쓰던 황제 펭귄 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저 긴 예화. 거의 예배가 끝나야 될 시간인데 지금 저 예화를 시작하면 예배가 언제 끝나지? 그러면서 남편의 설교에 대한 불만이 시작되었는데 그 감정이 가득 차다 못해 미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설교 집회를 가끔 따라갔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그 일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예배 전에 그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교회가 교인들 간의 미움과 다툼으로 크게 나누어진 아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집회 중에 나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 불평을 갖게 하고 마음을 나누려 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말씀 사역에 임하는 남편을 위해 중보하고 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자각했습니다. 저는 신앙의 연륜도 깊지 않고 말씀 사역자의 아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실 때마다 순종하며 배우려고 합니다. 앞에 서는 사람, 영적 지도자를 사탄이 얼마나 노리고 있을까요? 그 한 사람만 유혹해서 쓰러뜨리면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예들을 우리는 가끔 듣게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좁은 길을 갈 때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며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내만이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역자의 아내들에게도 오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야기는 단지 사역자나 사모들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든지 생각의 전쟁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